먼저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떠지 않고 자,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 또 가족들 주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사랑받고 또 사랑을 주면서 이제 살아가고 계세요? 원만한 관계 속에서 잘 살고 계세요? 아니면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주 독을 품고 욱하는 마음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사랑하고 좀 원만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과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 진짜 미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꼭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내 삶 속에서 나를 정말 어렵게 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정말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사람 없이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말씀으로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무지 마음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이런 경험들을 삶에서 꼭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 중에서 여러 감정들이 있지만 남을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정말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 소리 있잖아요. 아, 쟤 진짜 숨소리도 싫다. 막 이런 사람 미워하게 되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유 없이 상대방을 싫어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유가 있어야 싫겠지만 그냥 나한테 그렇게 피해준 거 없음에도 아 쟤는 진짜 싫어 이런 친구. 하여튼 그런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왠지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미운 사람,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품어주며 세워주지만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만큼 미움이라는 이 감정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꼭 악역들이 등장하죠. 악역들은 꼭 주인공을 괴롭히다가 최후에는 죽거나 꼭 안 좋게 끝이 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만족해하고 통쾌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저도 나쁜 놈 아주 잘 됐다. 아, 저런 것들은 아주 완전 매장당해야 돼, 없어져야 돼. 마치 우리가 주인공의 친구가 된 마냥 그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 악역들을 향해서 비난을 해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볼 때도 이러한 감정을 막 느끼는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나를 괴롭히거나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악역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게 막 감정이입이 잘 되는, 진짜 실제 그 주변에 싫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꼴도 보기 싫고 꼭 이 사람한테 피해를 봤다면 난 복수를 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 물론 나쁜 짓을 했다면 정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 악인을 향해서 아유 아주 망해라, 죽어라, 이렇게 저주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악한 그들이 죄를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더욱 힘써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근데 마음이 늘 변하질 않아요. 도무지 그 미운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듯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강사님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한창 심각했을 때 교회에서 예배 좀 드리지 마세요, 이런 전화 몇 번 받았어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불안해서 못 살겠잖아요 막 이러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항의 전화를 몇 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도 모르는 분에게 걱정하시는 거 알겠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끊었거든요. 네, 저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물론 다른 교회들이 막 그때 잠시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으로만 대체했던 그 시기 속에서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를, 강행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저희는 주일 성수를 계속 지켜나갔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전화를 받고 항상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청 핍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속으로 막 이렇게 막 올라왔지만 내리면서 그래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죠.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다 부모님들 신앙생활 하시겠지만 부모님이 안 믿는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또 부모님한테 핍박 받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핍박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항상 있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핍박의 종류와 강도는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이들을 품고 기도해 주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강사님도 전화를 받고 빨리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다 들어주기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쭉 들어주고 제가 뭐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전화 끊고 말았어요. 막 투덜투덜 됐어요. 왜 나한테 이래? 이러면서. 네,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까지 나아가야 했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한테 뭐라고 하면 저도 똑같이 싫어지는 거잖아요.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면 더러 상대방을 향해서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이런 핍박의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죄인들을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런 참된 모습을 따라갈 때는 너무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이 길을 따르기가 너무 쉽지 않죠. 정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진짜 못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욕하기는 쉬워도 기도할 수 없어요. 쟤는 뭐지? 쟤는 이해할 수 없어. 사람들을 여론을 조성해서 그 사람을 궁지에 몰려고만 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정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되는 일을 위해서 더욱 내 자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항상 이웃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어울려져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주위 사람들 중에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슬픔을 감당해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웃들의 기쁨과 슬픔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15절을 우리가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찌 보면은 참 당연한 말씀일 텐데 이렇게 살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요즘 남의 감정에 공감을 못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통을 이렇게 해시태그로 소통 이렇게 써놓지만 정말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기보다는 나를 어필할 때가 더 많아요. 소통은 상대방의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빈정상하고 재수없어, 잘난 척하고 있네 이렇게 되고 나를 더 어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통이에요? 너무 일방적인 소통인데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가 나에게 없는 좋은 물건을 사면 왠지 배가 아픈 거예요. 왠지 남의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나도 왠지 가져야 되겠고 배 아프고, 친구가 어려움에 빠져 슬퍼하고 있으면 위로해주고 정말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기보다는 나도 같이 힘들어질까봐 약간 힘든 일에 빠져있는 친구들은 약간 거리감을 두는 거죠. 자,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버한다 라고 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 질질 짠다 라고 말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이러한 삶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은 더욱 넘치게 하고, 또 슬퍼하는 자들과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슬픔은 또 반으로 줄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소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도 다 그렇게 써있죠? 안 써있어요? 네,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자들로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더욱더 한마음이 되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다 다양하잖아요. 친구들 모습이.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몸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마음만은 한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양한 삶, 또 각기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당시 사도 바울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을 갈등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점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각기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에 집중하지 말고 같은 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우월한 게 있어서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나의 잘남을 잠시 내려놓고 겸손하면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난 사람들,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난 사람들만 어울려서는 안 되고 나보다 나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챙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셨지만 또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가장 낮은 자, 이 사람이랑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부정한 자야, 그런 자들과 예수님은 어울리셨어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가 쟤보다 낫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주변 친구들 중에 좀 약하고 소외된 친구들을 챙길 줄 아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악으로 갚는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악으로 갚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악으로 갚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사랑하면서 살 수 없겠죠.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돼요. 만약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수 같은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국률한 마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악함을 악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한테 더 오히려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악으로 처단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뭔가 한 구석에는 마음이 시원한 마음이 없을 거예요. 분하다, 내가 쟤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억울함. 억울하고 분해도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얄미운 원수들, 정말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1절 말씀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 네, 저 친구가 아무리 나에게 못살게 굴어도 웃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웃어주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정신 나갔나 이러면서. 네, 때론 더 피해 볼 수 있어요. 네, 더 만만하게 보이고 더 괴롭힘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물론 뉴스를 보면 안타깝죠.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걸 어떻게 이렇게 궁지에 몰린 친구들에게 끝까지 내가 이 말씀을 밀고 전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요. 여러분들 진짜 나약해지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못 참을 때는 물론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인간적인 방법도 구해야겠지만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똑같이 내가 얘한테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강사님도 정말 쉽지 않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강사님은 이렇게 삽니다. 이래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님 이 자리에 있는 강사님도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에서 우리는 늘 화를 품고 살아가면 안 돼요.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으로 똑같이 갚으면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들춰내고 또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죠. 갑자기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다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는 어려운 일을 도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행해야 돼요. 이게 나의 능력으로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늘 이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노했던 것들, 저 사람은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남을 향해 분노했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싫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악을 정말 보시고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 그냥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나의 선행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주님 우리가 분노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행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물론 힘든 것 같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아버지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늘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에게 지지 않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극률한 마음을 늘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귀한 중도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뭐 원수를 생각해서 그런 건가 시험을 생각해서 그런 건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강사님은 내일 휴가라 기분이 너무 좋고 하늘도 화창해서. 좋아요. 내일부터 일주일이야. 아, 내일부터 비가 오나요? 네, 금요일날 빼고.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하여튼 시험 기간 힘내시고요. 네, 드려진 하나는 물. 기도할게요. 송도만 키우지 마. 네, 드려지심을 위해서 편집을 오늘 많이 해야겠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나눠져 있는 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